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시고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장막이 좀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죠. 그런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큰형 셈과 그리고 동생 야벳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의 형과 동생인 이 셈과 야벳이 노아가 누워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 하체를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가만히 옷을 덮어주고 장막 밖으로 나오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데 이상한 것은요, 함을 저주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나안이 누구인가 하면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왜 함 대신 함의 막내 아들인 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노아는요, 함의 막내 아들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데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해요. 그리고 이어서 첫째와 막내 아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죠. 셈과 야벳입니다. 26절에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까 저주를 받았던 함의 막내 아들 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이 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막내 야벳을 축복하는데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야벳이 큰 형의 장막에 함께 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함의 막내 아들 이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가나안은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리고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된 것이, 그것도 뭐 일부러 본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 것인데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게 크게 잘못한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포도주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신 노아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다양하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을 우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 사람의 생각과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함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아버지를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아무리 노아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도 모르게 보았으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함이 자기 혼자만 보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얼른 가서 옷을 가져다가 자기 아버지 하체를 가만히 덮어주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이 부분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디컬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부끄러움은요, 감추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요,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은 감추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 아는 것보다 어쩌면 그래, 누군가의 부끄러움은 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감추어 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부끄러움을 들춘 함은 그래서 저주를 받고, 부끄러움을 감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보이면 가만히 감춰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